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책임도 거기에 관한 모든 그 후과도, 그죠? 그것이 듣게 된 이유가 있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게 된 이유가 있고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치 듣게끔 하려고 아무리 나한테 뭘 하려고 하고 보이게끔 하고 뭘 강요하는 것 같았어도 내가 그런 사람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렇게 강제로라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느끼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온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 내가 배워온 모든 것에 비추어서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부딪히고 살아온 모든 연륜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죠.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나서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이유로 치워버리죠. 그죠? 내 삶의 어떤 그런 영역을 설정하면서도 그렇고 또 남의 삶에, 내 자식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죠? 사회 국가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용납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이런 모든 나름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말하자면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한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강요한 것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을 내가 지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해갖고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생각을 해갖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생각 이전의 세계라 그러고 그것은 무의식의 세계고 그것을 말을 이름하여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엄연히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 생각하는 세계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색과 공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색이라는 말도 하고 공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그 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겠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흔히 말해서 초월한다고 합니다. 초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또 이것도 또한.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야, 너는 어떻게 살아온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코식코식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냐. 그냥 나름대로 이제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이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역이 아닌데 내 영역으로 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영역을 아직 모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영역에서 자기가 요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거를 딱 알아채면은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에 진정으로 자기한테 들고 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들고 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각성을 시켜주는 거야. 끊임없이 각성을 시켜줘. 그래서 몽둥이가 필요한 놈한테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후려치고, 몽둥이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점잖게 분필로 넓은 강당에서 얘기하고, 그냥 뭐 연불로 얘기하고, 뭐 그림으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것저것 그냥 오만 가지 형태로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그 인연과 그 계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 딱 한 곳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 근원적인 데에 대한 마음이 한번 탁 트이면은 자기라는 그 광대한 세계에 눈이 딱 떠지기 시작한다면은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뭐 셋째 아들, 셋째 딸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엄마 밥상에 차려주는 밥 먹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먹고 자라는데도 전부 학교 가고 다니면서 똑같은 학교에 다녔어도 전부 갈 길이 틀려. 이리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리고 이리 가지 말라 그래도 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전부 같은 집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같은 어머니의 배를 빌었지만은 오기 전에는 전부 따로따로 있었거든. 그러다가 같은 그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같이 나와서 태어났다 한들 같을 수가 없지. 각자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살아온 과보가 있고 다 살아온 그 삶이 있는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게 이상한 거야. 오히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천차만별로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죠? 벌어진 가운데서도 공통점은 그거죠. 모두가 다 그 씨앗에 그것이 성장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호박씨는 호박 열매를 맺고, 감씨는 감 열매를 맺고, 사과씨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마치 겉으로 봐서는 다른 것 같죠?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대로 움직인 거예요. 감씨에서 사과 열매 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모든 삶이 니 다르고 너 다르고 형제조차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근원적인 이치에서 내 삶이 저 사람과 다르고 어떤 위대한 성인의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의 구차함 속에서 나를 들여다봐서 내가 나의 광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성인과 부처의 그런 경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많은 과수원의 사과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그 사과 다 먹어보고 사과 맛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따서 먹어보면 이 과수원 사과 맛있네, 올해 잘 됐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그거를 2개도 안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도 아는 거야. 즉 내가 내 맛만 알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맛을 안다 이 말이야. 사람의 맛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맛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그냥 바깥으로 그냥 모든 눈과 귀가 바깥으로 쏠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눈과 모든 것을 내 안으로 돌려서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은 그 모든 것이 두루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큰 스님이라는 우리의 스승을 당대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큰 스님이라는 어떤 필터를 통해서 이 세상 법의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큰 스님이라는 만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 거야. 큰 스님이라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됐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한 거야. 우리가 큰 스님이라는 어떤 필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들고 나면서 보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터이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나름대로의 이러한 하나의 어떤 훌륭한 스승이라는 그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툭 던져진 것 같지만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한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도 만나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도 만나고 도반의 인연으로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인연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떠한 소중한 인연을, 심지어 돼지 우리의 한 돼지끼리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한 우리의 한 돼지들이야. 응? 그 인연으로 서로 만났으니까 그 만난 인연 동안에는 그저 그 인연으로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인간의 모습으로서 큰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이 길을 가게끔 됐으니 이거는 보통 이어온 인연들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태양이가 저렇게 어렸을 때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촛불을 앞에 두고 이 자리에 와서 아빠 엄마랑 같이 법당에서, 추운 법당에서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었던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인연들이 아마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여름 그 뜨거운 날, 여름방학에 이렇게 막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나서면서, 그것도 미리 가자는 얘기도 안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다가 한참 놀고 있는데 엄마 어디 가? 그러면 나 절에 간다. 그러면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가는 거야. 신문에서 말이죠. 신문에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큰 강연을 하는데 그냥 동국대학교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큰 칠판이 있거든. 거기다가 원각경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 끝까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나서 강연을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 스님이 그때 탄호 스님이셨는데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그 강연을 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선일보인가 그 신문에 이렇게 많은 쪽지에다가 탄호 스님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동국대학교 강당에 큰 칠판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를 딱 탄호 스님 사진을 딱 오려갖고요. 내 지갑에다가 그 유리 지갑 플라스틱 보이는 데다가 딱 껴갖고 꼭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는 희한하게 그걸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을 뵙고 이제 큰 스님에게 이제 우리가 선원에 출가하면서 그게 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손길이 하나 가는 것도 이게 진짜 하나의 이게 억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저절로 그렇게 손길이 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제가 항상 그거를 품고 다녔었고, 부처님 법에서는 다 거기에 정확한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첫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응? 그러면은 저 스님이 그저 아무것도 그냥 절에서 공부만 하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그저 지 편한 줄만 알고 남 저기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는구나. 이거 다 큰 스님이 듣던 소리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귀가, 그 인연의 귀가 거기에 들어오질 못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만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뭐 더 이상 그런 엄한 소리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원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생로병사로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야. 나만 억울하게 겪는다면은 그런 얘기 하겠지만 누구나가 다 겪고 가는 거야. 나보다 더하고 덜함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하나만 한 소리야. 응? 그러면 이왕지사 어차피 내가 더하고 덜한 것은 왜 차이가 날까? 똑같이 겪지만 더하고 덜함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더하게 만들어 왔고 덜하게 만들어 와서 그런 거야. 뭐 하나도 뭐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놈 뺨을 갖다가 신나게 때리고 속 시원하게 이 세상에 딱 넘어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뺨을 한 대 후려쳐 맞은 거야. 그래 놓고 억울하다 그러면은 억울하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억울한 거지.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그 한 대 맞은 거는 아주 괜찮은 거야. 10대가 들어올 거 한 대로 끝났는데 그러면 아주 좋은 거지. 그러니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맞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냥 마음으로 진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왜냐 하면은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서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당하게 줬으면 받았고 받았으면 주는 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토를 달지 말아요. 토를 달지 마. 전부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그 가족에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으니까 옛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왜 남의 가족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왜 남의 가족처럼 저러지 못하고, 남의 아버지는 이런데 남의 엄마는 이런데 남의 자식은 이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하고 싶고 하겠지만 그런 소리 하나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무책임하고 그러한 얘기에 속할지 모르지만 진짜 각자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말귀를 들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래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뭐 소귀에다가 대고 말할까, 짐승귀에다가 말을 할 거야.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 그런 말은 아예.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알아듣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겪는 모든 것들을 갖고 아이고 힘들다 저기 힘들다 이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는 열심히 해결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은 그냥 힘들면은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딴 일 해. 왜냐하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 멀리서 이미 가져온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은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지만 갖고 왔지 해답은 아직 저기 끝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답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문제지만 갖고 쩔쩔매지 말고 해답 가져오면 돼. 해답. 그리고 그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에서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그 해답을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중간에 붕 떠서 괜히 이러쿵 저러쿵 고주할 미주할 옆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 근원에다가 모조리 다 항상 놓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불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흔히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 근본에서부터 다 드러나서 근본과 마음과 이런 행위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전부 불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불자 아닌 게 없잖아. 그런 뜻에서라면은 불자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자 이게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와서 그냥 똑같은 날이 반복되지만 그게 엄청나게 하나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온 거잖아요. 이제 경자년은 옛날같이 들려요. 이제는 3일 동안 계속 신축년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새롭게 마음가짐을 딱 다지고 딱 각끈을 새로 메고 다시 신발끈을 다시 제대로 동여매고 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가짐을.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든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하루가 건너와서 한 해가 됐지만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축이 돼서 새롭게 내가 새로운 시작의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해야 되는 어떤 출발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꼭 촛불을 켜라 하신 거야. 여러분이 지난 생에서 못한 거 이번 생에도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지난 생에서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다 하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의식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그 무의식 속에서 그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속에서 책으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이렇게 뜻으로 자꾸 배우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속에서 내가 마음에 딱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의식 속에서 준비됐어? 하고 내가 의식 속에서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꿈에서 딱 이제 그
절벽길에 천야마냐한 절벽길에 섰어. 근데 나는 내가 꿈인 줄도 모르지. 그러다가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생각을 넘기고 했으니까 그냥 꿈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뛰어나와 버리 한 발 팍 뛰는 거야. 한 발 확 뛰어나오면서 왠지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거 뭐지? 하고 하다가 깨는 거야.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준비된 세계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세계에서는 우리가 의식세계라는 그 틀 자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그것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납득하지 마. 납득하려고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납득할 필요도 없어. 그런 줄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응?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근본에다가 그냥 무조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놓으라고 하는 거야. 뭘 이해가 돼서 놓는 게 아니야. 도저히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놓지 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는 사람의 그 이치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생김대로 나와서 이 집안에 우리 아버지 엄마를 만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법문을 듣고 공부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겠냐 이거야. 응?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 뭔가가 좀 한참 맞아야 될 사람이야.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유일무이하게 우주밖에 단 하나의 유일한 모습으로 독존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매일 보고 또 보면서 그 신성과 그 고결함과 그 멋진 모습에다가 감탄을 하지 못한 망정. 내가 여기가 코가 못생겨, 뭐 귀가 생겨, 눈이 꼬리가 어쩌고 내 몸뚱아리 나는 키가 작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죄. 여러분이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유일한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서 자불이야. 부처님을 모욕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그런 경외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대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쓸고 닦고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보존해 가면서 그리고 그 보존에서 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살려놓고 내 안의 신성이 그 내 이 모든 물질화된 이 오간을 통해서 멋지게 이 세상에 살아가게끔 하라는 얘기지. 집착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 거야. 활용을 하려면 맨날 쓸고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집착을 해서 쓸고 닦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소중해야 되고 내 몸에 털끝 하나도 소중해야 돼. 그래서 공자님은 그것이 다 네게 아니고 부모님 건데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틀릴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서 물질 세계에 살면서도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이 거처하는 이불, 방, 가구, 내 화장실, 내 집, 내 집 앞, 내 뜰, 내 사회, 내 국가, 내 지구 전부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어디다가 감히 침 뱉고 말이야. 휴지통 쓰레기 버리고 막 그러냐 이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이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이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도 해대니까 거기서 사단이 벌어진 거야. 사단이 지금. 그러니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여러분이 각자 자신에게 경외감을 갖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 줘야 돼. 뭘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정성껏 닦고 정성껏 필요한 것만큼만 똑같이 그런 뜻으로 우리가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 세상에 시장 바닥에 던져졌으니까 뭐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키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첫 번째 명제가 그거잖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심해. 죽을 때 꼭 죽을 때니까 죽기 전에는 죽지 않아. 그러니 명심하고 그저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마. 그날이 죽는 날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그 내 자신의 이러한 의식화된 세계에서 큰 면역력을 키워. 그리고 그 모든 면역력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신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 그걸 의식화시켜서 물질화시켜서 그걸 대처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건사하고 나아가자.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축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나를 있게 해준 내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 그리고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내가 진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갖게 하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생각을 하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성껏 숟가락 하나를 놓더라도 정성껏 제자리에다가 똑바로 놔야 돼.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돼요. 밥그릇을 하나 밥을 푸더라도 정성껏 퍼서 딱 똑바로 해서 갖다 놔야 애가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길을 걷는 거지. 그거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진짜 진정한 가정교육이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거기에서 감화가 되고, 자식을 통해서 배우고, 자식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삶의 보람과 희망과 그 다음에 그런 계기를, 삶의 기쁜 계기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은 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희생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희열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시다 가셨어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왔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은 그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주기만 하는 것도 없고 받기만 하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는 계기에서 새해는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여러분이 설계를 하자 이거야. 이제까지 자기 그런 그냥 얼띠인 자기 자신이 또 이 세상에서 또 얼띠게 또 살아갈 걱정을 하니까 속이 답답하고, 그죠? 나이는 먹어가고 힘도 없는데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가슴은 답답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내 자신부터 각성을 해야 돼. 응?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내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대안심,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 그리고 대신심, 근본의 내 신성만이 전체와 더불어 교류되고 하나가 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 신심을 가져라. 아, 그게 진짜 나한테 있습니까? 있고 없고 네가 생각해서 알 수가 없어. 네가 생각해서 뭐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다 마음에다 새기고 그렇게 그런 줄 알아. 그래갖고 그 신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에 닥치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라 이거야. 하나하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촛불제를 계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3일간 촛불을 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준비가 됐죠? 자, 이제 이 촛불은 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촛불을 이어서 내가 그 불을 갖다가 크게 쓸 때는 크게 쓰고 작게 쓸 때는 작게 쓰면서 여러분이 올해는 뭐 내년 뭐 내후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만큼은 내가 내 생에서 멋진 전환점이 되고 생의 크드란 위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